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어, 상당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담의 아버지 이름이 우시야. 우시야, 나병이 걸렸던 우시야입니다. 지금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라고 그랬는데 이때 또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섭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별궁에 앉아가지고 요담의 정치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25세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서 따져보면은 25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16년이 그런데 16년 동안 이렇게 요담이 어, 이제 왕을 하고 있는데 섭정을 했었다. 이 20명의 왕 중에서 11번째 왕인데 이야기할 거는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남북 그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중에 남유다만 남아가지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꼭 옆에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름도 비슷한 게 자꾸 반복돼서 나오고 어, 그 관계가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은 남유다의 기록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훨씬 많아요. 뭐 열왕기에도 적어 놓지만 이제부터는 이사야서에도 적고 여기 역대기에도 적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히스기야 때 가면은 이제 예레미야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세하게 점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요담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어 근데 오늘 보면 요담이 에, 우시야의 행위대로 아버지가 한 대로 정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정직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 그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음, 누구 말을 잘 들었어요? 스가랴 말을 잘 들었어요. 묵시자 스가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만사가 형통했는데 블레셋 사람도 땅을 빼앗고 그 암몬 사람도 거기 음, 그 속국이 되고 그렇게 강력한 군사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일이 잘 되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뭐래? 저 어디 사람이라 했어요? 우시아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 그 얘기는 외부적으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신앙적으로는 뭐 그런 뜻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자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밖으로 눈을 돌리면 바깥에 이 우상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지만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제사 지내는 게 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왕이 이 제사장이 없을 때는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제사장이 있는 한에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데 자기는 지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왕이 그것도 못하냐. 왕은 무치잖아. 아무 데 가가지고 해도 돼. 이러지만 해도 되는 거 하고 제사장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가서 해버리면 제사장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교황과 황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문제가 복잡하니까 결국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교황만 사는 바티칸이 조용하잖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신정 정치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이 저기 그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을 따로 안 뽑고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나누어졌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나눠졌을 때는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나눠진 게 지금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요담이 다시 말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기를 좋아했던 그 우시아가 아내 이름이 사독이 딸이었어요. 여루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 훤하게 잘 알고 그 권위도 알고 그러니까 그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어 그 아들 요담은 성전에 안 들어간다 그러죠. 절대로 안 들어. 아버지가 들어가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갔다. 2절 읽어볼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정직하다는 건 뭔 뜻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켰다. 억지로 지켰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중에서는 뭐가 결핍이 생겨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직하다는 얘기는 율법주의라는 뜻이고 온전한 마음이라는 뜻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제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 경험하고 있지만 정직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런다는 뜻을 여러 번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안 들어간 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 말은 어제 묵상할 때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제사장이 힘이 세진 거예요. 그건 지금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힘이 세면 안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 무기고도 거기 있고 문지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력을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사사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은 점점 힘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첩을 여럿이 두고 풍부하게 살 수도 있는 반면에 이 기득권이 없는 이 청년 제사장들은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우상지기를 하면서 1년에 옷 한 벌 얻어 입고 그렇게 살게 되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잘 삶으로써 이 그런 일이 생겨서 제사장이 무력을 사용해서 임금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지금 잘 사니까 그 제사장이 돈이 많으니까 이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거고 힘을 쓸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사이에 관계가 나쁜 것은 우시야 아사랴하고 왕이 우시하고 제사장은 아사랴인데 그 어, 은혜롭게 해야 될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정직하지만 부패가 일어난 거죠. 율법은 지키고 있지만 율법주의로 부패하고 있었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지금 어떻든지 간에 요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요담 이야기는 강한 나라였다. 그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요담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담 얘기는 6절까지 9절까지 요담 얘기를 마치는데 유다가 강했다. 요담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건축을 했는데 많이 건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무너진 거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뭘 건축했냐면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이 베냐민 윗문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북쪽에 있는 문 같아요. 그 다음에 오벨을 건축했다 이랬는데 다윗성과 그 왕궁 사이에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걸 오벨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유다 산중에 수목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경관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산, 산중에도 산중에다가 성읍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집을 짓고 돌아가면서 성을 쌓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해서 이성이 무너지면 이성에서 견디고 그랬다가 다시 또 회복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려고 성읍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숲을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을 만들었다 이 말은 그 사실 뭐 누구 들어가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어 그 방공호를 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산 꼭대기 가면 전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을 때는 산마다 그렇게 이 호를 파가지고 그렇게 그 해놓은 거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숲을 가운데도 그냥 이렇게 숨어가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진영을 만들고 또 관찰할 수 있는 망대를 건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그 100달란트를 밀 망고르와 보리 망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그 이 앞에 우시아도 아몬 자손들을 속국으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요담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은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그 수도를 가지고 있는 요르단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2차 대전 전까지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 이스라엘이 되찾아온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되찾아온 건데 그 큰 나라 암몬인데 유대 땅에 속국으로 돼 가지고 조공을 바쳤다 얘기를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 이랬는데 은 앞에 붙어 가지고 달란트 이러면은 돈을 얘기하는 거고 금 이래 가지고 달란트 이러면 무게를 얘기하는 건데 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0만 데나리온 그 60만 인구의 일일치의 품삯이라고 보면 되죠. 어, 품삯으로 가지고 계산하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지만 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보리는 각각 10,000고르씩 조공으로 바쳤다 그랬는데 1고르가 227리터 한 1드람 한 드람 정도 크기인데 1만 고르니까 한 2,000톤 정도 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바친 거죠. 암모니. 그 힘 있을 때는 그렇게 바쳤는데 그까지가 이제 뭐 강한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 읽어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 요담이 했을 때는 힘이 세졌더라. 나라가 튼튼해졌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어, 요담 얘기는 이제 뭐 정리를 하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우리 열왕기서를 성경으로 채택하고 읽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 조금 다르게 적었는데 역대하는 다시 적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남유다에서 올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에, 그 이외에 예수님의 조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엑스트라로 제껴놓겠다. 주인공 이야기만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구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산에 납다르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시되 예.
8절 얘기는 한 번 더 하는 거죠. 네. 예, 25세에 16년 통치했다. 앞에 했는 얘기를 왜 또 할까? 성경은 잘못 쓰인 것 같이 보여져도 이유가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왜 이렇게 아프게 해요? 이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안 아팠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다. 이런데 아하스는 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요 남은 시간과 내일 한번 분량만 아하스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는 누굴까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럼 뭐 이사야서도 읽어봐야 되고 저쪽 열왕기도 읽어봐야 되고 뭐 그런데 온전하게 역대기만 가지고 또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아하스가 이제 어 왕이 됐어요.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 그걸 정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이라기보다는 제사장 말을 안 듣고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라 이런 선지자는 없고 뭐 다른 신 섬겨도 괜찮다 그냥 제물만 갖다 주고 가라 이렇게 하는 제사장도 없으니까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뜻인데 이 아하스는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 해시계도 만들고 또 뭐 이사야가 가서 지켜준다 지켜준다 그러니까 지- 음, 징조를 구해라 이런데 엉고한데요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하스처럼 나 징조 안 구한다 이런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 싫다. 그냥 있는 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아하스 닮아가지고 그래. 그 그래서 음, 그, 그 얘기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역대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들고. 근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나눠졌는데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하고는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벌써 이때 아하스 때부터 그 망조가 들은 거죠. 이 지금 히스기야 때 가가지고 그 다음 왕에 가가지고 망하잖아요. 히스기야 때가 망하는데 벌써 이 역대기를 쓰는 사람이 벌써 북이스라엘을 아주 깊이 끌어와가지고 나라는 우리나라고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써놓은 겁니다. 히스기야를 보고 아니 그 그러니까 오늘 19절까지 안 읽으니까 그런데 19절에 가면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석을 읽어보면 잘못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글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래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의 형편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음, 나라는 부강할지 모르는데 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이제 내려받기를 가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스라엘 남유다 왕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들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부어 만들었다. 부어 만들었다 이 말은 깎아 만들거나 늘려 만드는 거하고 훨씬
많이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 부어가지고 우상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깎아 만드는 거는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일이 나무를 깎는다든가 이제 쇠를 깎아서 만드는 거는 늘여 만드는 거는 두들겨 가지고 넓혀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부어 만드는 게 아주 나쁘게 제일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걸 한마디에도 다 해놓으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열왕기에 보면 이걸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게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몰렉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불에 태우고 그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워서 거기를 지옥이라고 게헨나라고 하는 어원이 거기서 생기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 또 흰놈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에 동쪽에서는 그 기드론 시내가 이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만나는 그 코너에 그런 음, 곳이 있고 나중에는 거기다 다 시체 버리는 곳 뭐 이런 그 동물 죽은 거 이런 거 사체 버리는 거 그런 곳으로 변했지만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열왕기에는 이거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결코 신앙이 좋아서 남유다를 살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씨를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런 짓을 흰 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산당은 뭐고 작은 산 위는 뭐냐? 산당 이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당은 다른 게 아니라 높은 산을 산당이라고 해요. 높은 산에는 전부 거기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뭐 우상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제단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집만 지어가지고 거기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작은 언덕까지 해도 그런 걸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상수리 나무 아래라든가 좀 이 푸른 나무가 빛이 보이면 그것을 바로 우상을 섬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 그리스 시대에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빌고 막 그런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뭐 어떤 절에 가면 요즘은 뭐 정화가 돼서 괜찮습니다만 이 절에 가면 이쪽 산 넘어가면 여기 산신함 이래 가지고 복전함 이래 돈 넣는 데 만들어 놓고 저거 가면 또 뭐 무슨 함 이래 가지고 또 넣는 거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시켜주는 거 신앙적으로 오늘 내가 거기 가서 시주를 많이 했으니까 복 받겠지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안, 안 상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은 뭐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뭐 그게 뭐 문제 있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 법을 안 지킨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신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전에는 뭐 사돈지간이고 서로 도와가면서 아람을 공격하고 이랬던 사이인데 지금 아람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도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데
이걸 가지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돌아서면 만사가 불통된다. 하나님을 돌아서는 순간 반역이 따라다닌다. 이러는 왕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믿어도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 스스로도 남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람은 어떻게 그 침략을 합니까?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포로로 사용하고 노예로 쓰고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또 와가지고 엄청 많이 죽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이냐 하면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요말리의 아들 베가가 바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베가는 팔왕조 자기 혼자 왕하고 배신하고 왕 돼가지고 배신당하고 왕 끊어 팔왕조인데 자기 혼자밖에 왕을 못합니다. 전부 19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18번째 왕이 베가입니다. 라말라의 아들 베가가 왕을 할 때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왕을 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 722년을 맞이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리고 맙니다. 그 다시 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남유다에 비해서 엄청 세지만 그렇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닥을 치고 별 볼 일 없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을 때. 거꾸로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어, 목에 힘 줄 때 그때 망한다는 거예요. 목에 힘 줄 때 망한다. 하, 하루에 12만 명 죽였대요. 그, 저기, 10만 명, 30만 명 데리고 가가지고 10,000명 죽이고 10,000명 저기 벼랑 끝에 떨어뜨려 죽인 거를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한 것처럼 말씀해 놓고 12만 명이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한 줄만 써놓으면 이 성경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기록을 하고 넘어갑니다. 7절 읽어봅니다. 왕의 용사 수리나 공야들이 호세아와 국내 대신 스리압과 종 대신 인간을 죽이고 그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용사이잖아요. 그 용사가 와가지고 칼을 휘두르는데 왕의 아들 누구 아들요? 아하스의 아들 마세아를 죽이고 국내 대신이면 왕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아스리감을 죽이고 총리 대신은 음, 총, 국무총리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엘가나를 죽여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싸워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학살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남유다에 들어와서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이 아하스가 당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꾸로 얘기한 거지만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근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자세히 보면
끝까지 견딘 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 같으면서도 끝까지 견뎠는데 나중에는 아이를 막 삶아 먹는다고 고발하고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 견뎠다는 거죠. 이 8절이죠. 그렇죠. 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약하여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하루에 12만 명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20만 명을 그렇게 어, 20만 명. 예,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뭐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 아내, 자녀 이런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어, 아, 아내하고 자녀를 데리고 가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아들이 잘한다든가 아내가 또 음, 자식을 낳는다든가 해서 그 나라가 오히려 더 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죠. 서울로 다 데리고 재물까지 끌고 가버렸어요. 그 9절 읽어볼까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우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특히 바벨론 가서 혹은 또 아수르에서 당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수르는 너 망한다. 왜요? 내가 너를 나를 떠난 북이스라엘을 혼내주라고 매로 사용했는데 이 매가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껍벅대고 너무 많이 그냥 나갔다.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잔혹하게 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도 그렇게 말하면서 망하게 했습니다. 혼내주려고 너희들 보냈더니 너희들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왕하고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주 그냥 죽이면 죽은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는데 혼내줍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차라리 물에 태워 죽으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 쫓겨다니다가 뭐, 뭐 애인인지 자기 여자인지 모르고 그 땅굴에 들어가 둘이 있다가 그 결국은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섬에 피해 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냥 입 혀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그 엄청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뭐 어떻게 뭐 그 사람 마지막에는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래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이스기 왕정이지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를 위해서 오뎃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너희들이 노기가 충천해서 살육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니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적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죄함이 없느냐.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 땅에 살지도 못하게 되는 그때가 옵니다. 11절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를 돌아가게 하라. 너희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건 뭐 오대선 뭐 제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죽겠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 그대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그래도 말을 알아듣고 내 보낸 것은 남유다를 없애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아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아마사가 전장에서 돌아온 자를 막으며. 이 몇 사람입니까? 네 명. 북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자손 네 명이 턱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나왔어요? 오데스의 말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감당 못한다. 이거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몇만 명, 20만 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먹여 살려야 되지.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적응해가지고 뭐 일 열심히 하고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잘 산다 하면 그건 뭐 우리나라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깬 사람, 이 네 사람은 그 오데세 말을 알아듣고 포로 여기 들여보내지 마라. 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딱 막습니다. 막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이 법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 있게 하리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여 하게 하리니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 임박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선지자들도 수없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망한다 해도 뭐 그 알았다. 아이 참 안 망해야 될 텐데 걱정이다.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멸망한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임박했느니라. 여러 번 얘기해도 그냥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때 있었으면 다른 데로 이민 가든지 뭐 그래야 되지. 그냥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데 우리 여전합니다. 우리 나이 먹으면 죽습니다. 죽는 거 다 죽지 이러면서 죽는 게 좀 그렇긴 하다. 안 죽으면 좋겠는데 요 생각만 하지 안 죽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죽는데도 그냥 합니다. 하다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이러면서 막 합니다. 너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니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 얘기하면 기뻐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도 된단 말입니까? 이러고 탁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렇게 임박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싹 끌려가고 하나도 안 남고 사마리아에는 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150년 가까이 그냥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상종을 안 하고 사마리아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보러와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지라. 그리고 그 네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 오데시 얘기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오데시 얘기한 걸 네 사람이 알아들은 것도 신기하고 이 네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 군사들이 그걸 알아듣는 것도 신기해요. 그럼 무기를 다 내려놔서 무장 해제하고 포로 들이고 노량 부리고 다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모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들이 기껏 끌고 오니까 뭐 못 들어오라 하니까 아니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저기 무장 해제하고 자기들은 가서 앉아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입히고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약 발라주고 약한 자를 나귀에 태우고 여리고까지 거기서 내려올 때 그 중앙에 철책이 있으니까 못 내려오고 철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못 내려오고 저기 요단강 저지대 그 아라바 길로 쭉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이렇게 언덕길로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그 길로 내려와 가지고 그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야자나무 열매 거기 쭉 심겨져. 거기는 지금 해발 마이너스 200m 레벨이니까 한겨울에도 거기는 바나나가 자라 그 종려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괜히 그 포로를 붙들어 와가지고 그냥 놔뒀으면 될 텐데 힘 안 들이고 입히고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 바르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옳은 일 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여기까지 와서 그래 너희들 가라. 그리고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 음, 그렇게 선대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그, 그 뭡니까 우시아 얘기는 내일 한번 더 하지만 그 얘기가 여기까지 북이스라엘은 음, 망조가 들었고 남유다는 겨우겨우 숨이 꺼져가는 등불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그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지 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다메섹 신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있어요. 인신제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제사를 해요. 아하스가. 어, 그 얘기를 마치고 나야 히스기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11절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올라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오데스의 말에 순종하게 한 것은 유다를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약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매로 사용하셨는가? 네. 매로 사용된 북이스라엘이 교만하였는가? 네. 우리도 매로 사용되지게 되면 교만하지 않고 순적히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고 돌아서는 착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를 그렇게 아주 없애지 아니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마음을 돌려 선하게 결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살아남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까지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고 다 커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많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오는 날을 그냥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날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멸망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